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장 1절로 23절까지 선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누구 앞에서 전도했어요?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네, 그게 오늘 배울 핵심의 내용이에요. 즉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파송된 말하자면 총독이라고 해요. 총독.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 제국에서 소위 총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총독. 이 총독은 거의 입법, 사법, 행정의 거의 모든 권한을 다 휘두르고 가지고 식민지의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이 총독부에 구류되어 있다가 공회에서 자신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원고가 말하자면 유다의 공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회, 즉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원고고, 그 다음에 피고가 사도 바울이 되겠는데, 이제 재판장으로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먼저 이 원고 측에서 변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측의 의견을 다 듣고 이제 최종 판단하게 돼 있단 말. 근데 바울의 이 변론은 곧 이 바울의 이 전도의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벨릭스 앞에서 전도한 바울 이렇게 정했고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가 소위 돈 주고 산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21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22절로 23절 마지막 이 세 번째 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들어보고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영지에 바울을 구류해 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로 9절까지는 바로 바울을 고소한 내용인데요.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어떤 변론과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총독이 바울을 부르니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성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즉 총독부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소위 여기 변론가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변호사, 옛날에는 뭐 변사라고도 써져 있는데요. 바로 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지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소위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참된 종,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이 말하자면 정부의
고소해가지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변호사를 고용한 목적이 뭐겠는가? 변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변호사는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예, 말을 잘한다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더라고. 변호사. 왜냐하면 이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약 한 20분 떨어진 25분 정도 떨어진 애난데일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한 뭐 70개 가까운 다민족 학교예요. 고등학교인데도. 그리고 뭐 대학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다민족이 사회에 있다 보니까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또 뭐 언어들이 또 다양하단 말이에요. 각 민족이 쓰는 언어가 다양하고.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 약한 사람들은 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이 대변하게 한단 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고용한 더들로라고 하는 이 변론가는 선한 목적이 아니고 악한 목적이에요. 지금 말을 잘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아주 온갖 아양과 아부를 다 떨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변사를 고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을 악이라고 지금 규정지려고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 같은 변호사가 돼야 선을 악으로 둔갑을 시켜서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서 재판하게 했는데, 이 변론가 더들로는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이 고소한 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사학적 재능을 다 떠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온갖 이 아첨의 말을 다 한 거예요. 뭐라고 아첨하고 있습니까? 지금 2절 보실까요?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소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성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듣기는 좋은 말 같은데, 유다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데 그 총독에 대한 온한 감정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겠냐는 말. 뭐 일제시대 때 겉으로 죽지 않으려고 뭐 죽지 못해서 산 거지, 무슨 뭐 일본 총독이 좋고 순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개 중에는 일본 사람들이라도 그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 나라를 빼앗긴 원수의 나라의 지도자인데 좋을 리 없어. 근데 지금 이 더들로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그렇게 아부아첨하는 거예요. 저희가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선견 지명 덕분에 이 나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발전된 무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좀 낯간지러운 아첨 아니에요? 말하자면. 또 그 다음에는 3절에 보시면 벨릭스 각하, 저희는 어느 면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며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나 뭐 매우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지 대부분의 백성들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지배국가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총독 벨릭스의 이 상습적 잔혹 행위가 당시에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잘 드러나는데, 그는 이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피지배국에 이 자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비를 거스린 자들을 살해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동원하는 잔인함을 서슴지 않았다는. 근데 지금 재판관 바울 죽이려고 지금 온갖 아양을 다 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아양 떨 거 없어요. 그 개인에 대해서 아주 그저 공중에 붕 뜨게 하는 거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대개는 다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 줄 때 다 좋아하지요.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사교술이 능한 사람이고 외교가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간신 몰입애들에 의해서 정사가 문란해진 사실들을 많이 증명하고 있단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믿는 사람은 언제나 사실만을 말하고 또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아첨해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란 말. 지금 거짓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게 옳으냐는 말. 옳지 않지요? 4절, 제가 각하께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 저희의 고소요지를 각하의 너그러우심으로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고소 고발 당해본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고소라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말하자면 송사하는 걸 가리키고, 고발은 제3자가 말하자면 자신의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송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변사 저들로가 이 총독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지금 송사 내용, 고소 내용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예계적인 언사인데요. 5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저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정치적 선동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반란 음모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또 민심을 동요케 하는 이단 세력의 개수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는 로마법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대인 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아주 중요하게 요약한다면 그 세 가지를 지금 더둘러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자면 정치적 선동을 도모했다.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형국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총독에게 눈에 가시는 바로 이 로마 정권을 향해서 선동하고 데모하는 그런 죄일 것이고, 실제로 그런 선동자들을
펠릭스 총독은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다고 하고 그 선동자를 추종하는 세력들도 무참하게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더들러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변자로 나온 이 더들러라고 하는 이 변사가 말하자면 바울을 꼼짝도 못하고 잡혀 죽도록 그렇게 모함을 꾸민 거예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이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킨 자이고 나사렛 사람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여 저희가 그를 붙잡았다. 민심을 동요케 하는 이단 세력의 개수다. 아주 말 갖다 잘 붙여요. 오늘 열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옛날 성경은 연병이라고 번역했다. 연병. 전라도 가면 연병이란 욕을 많이 써. 연병할 이렇게. 근데 별로 좋은 욕은 아닐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런 그 불명예스러운 이 명칭들이 다 뒤따라 다니는데 그게 별 대수롭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영광스러운데 연병이면 뭐하고 이단자면 뭐겠냐는 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받은 것, 또 십자가 안에서 정말 완전한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은 것, 또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은 그런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인데 누가 좀 비난한다고 뭐까짓 거 대수로운 일이냔 말.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 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누가 말한다고 거기다가 가타부타 할 거 없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가겠어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사제의 완전한 은총,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기업과 천국의 기업, 이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비난 소리를 들어도 한 번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너무 그걸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필요 없다. 그 연예인들이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고생을 많이 한다는데 악플 달면 악플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악플 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 댓글을 달아주셨냐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알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없는 얘기를 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뒷담화 가십거리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한마디 하고 하나님 바로 살면 되고 혹시 그 가십거리가 사실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별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그걸 상세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오늘 이 변사 더들러니 변호사니 얼마나 말 잘해. 말쟁이 아니 말쟁이. 얼마나 아주 이 아첨 아부를 다 떨면서 총독의
귀에 듣기 좋게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목적은 아주 의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정교 재판이 아니라 정부의 재판권을 이용해서 살인하려고 하는 악한 목적으로 아주 해가 미끄럽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세 가지 죄예요. 고소죄, 즉 공회가 고용한 변호사 더들러 의해서 고소한 내용은 세 가지. 첫째는 바울이 로마의 제국을 대항해서 정치적 선동을 도모했다. 이건 도모하려고 했다. 이건 반란 음모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민심을 동요케 하는 이단 세력의 괴수를 취급했다. 민심을 동요케 한다는 걸 벌써 아주 벨릭스 총독에게는 아킬레스건 아니겠어요? 그의 이 책무가 바로 민심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고 데모를 방지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민심을 동요케 했다고 하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아주 정죄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법에 해당되지 않지만 세 번째는 성전 모독죄. 이건 유대인 법상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각각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각각해서 직접 이 바울을 신문해 보시면 그를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의 내용은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전도한 내용인데요. 1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을 재판장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해당 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 총독이 머리로 표시해서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말하자면 피고 바울에게 말하라고 해서 바울이 이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러 해 동안 당신께서 이 민족의 재판장이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에 관한 일을 변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첨이 아니고 다만 이 로마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신문이나 진술을 하게 될 때는 언제나 그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겸손함으로 대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을 즉 진실한 것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다 거짓말하면 안 돼. 자기에게 불리익이 온다고 해요. 또 자기가 아무리 무죄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거나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라.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당한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하는 내용 전체가 다 이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왜 신사참배하지 않는가? 예, 성경에는 나 외에 당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에 절할 수 없고 동방 요배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복음 전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 교만하게 말하고 대적하고 싸우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워지고 전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성내면 안 돼. 화내지 말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쉽지는 않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면 가능하다. 집에서도 부인네들이 남편에게 소리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아니 성경에는 뭐 부인네들이 화가 날 때 남편에게 소리쳐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무튼 무슨 말이든 좋은 내용이고 사실이어도 과격하게 하면 노를 격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여성 동지들께서는 좀 부드러운 말을 좀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목사님 나는 생계 먹은 게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소망 없어요. 노력을 한번 해보라. 이 사실을 뒤집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변론에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에 기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이 더들로 같이 아첨한 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신앙적이고 또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당신이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2일밖에 안 됐고 또 감옥에 5일이나 갇혀 있었고 나머지는 또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기 때문에 더들로가 주장한 것처럼 공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모의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일밖에 안 됐고 또 거기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한 것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은 종교상의 목적이었지 다른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이방 나라에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금 전달이 또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순수한 종교 목적이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서원한 자가 40명이나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 참 마귀들은 악한 일에 아주 협력한단 말. 또 바울이 잡히기 전까지는 결례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고, 또 그러므로 이 더들로의 고소는 조작이었을 뿐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토론하거나 회당들이나 성읍 안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그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는 것들에 대하여 당신께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법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증거재판주의란 말이에요. 요새는 심정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준비를 잘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또 겸손하게
양심을 써서 사실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박항우 목사가 그 교회에서, 그리고 또 장강교회 우리 총회 대표로 13명이 방문해서 장강교회가 잘못된 것을 이 말에 설명해주고 시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예배 참석하러 갔다가 예배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해야 그 교회가 바로 된다고. 근데 그걸 똥을 쌌으면 똥을 쳐야지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조현우 씨가 그걸 똥이라고 했다고 자기를 모함죄,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본인에게 직접 너는 똥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면 죄를 치리하고 깨끗하게 해야 교회가 정결케 되고 발전될 수 있는데, 똥을 쌌는데 똥을 안 치고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 그러니까 조현우 씨는 그게 똥이라고 자기를 했다고 모욕죄로 걸었는데, 그 준비를 잘하고 사실대로 양심대로 가서 서부지원에 가서 진술했는데 이번에 혐의 없음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바라보면 나가요. 저도 지금 한 두 가지 될는지 아무튼 고소당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사실대로만 가서 얘기하고 양심에 따라서. 아무튼 그 거짓말한 건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고 경건한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거 참 안타깝다. 바울서도 그런 자세. 그리고 성경은 믿는 자들끼리는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령 뭐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건 우리 교회 재판 기관이 당회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당회원 아니요? 서로 뭐 화해해가지고 용서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줬으면 변상하면 되지만, 자기들 해결 못하면 또 교회라는 이 당회라는 기관이 있고, 우리 교회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노예 재판정도 있고 삼심제니까 또 총회 재판정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그 불신법정으로 가지 말라니. 별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그 교인들끼리 문제 가지고 가지 마라. 그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가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법원장 했던 전에 김용관 대법원장이 그 크리스찬 리더들 앞에 세미나 하는 가운데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러 가야 되겠는데 목사님들끼리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다면 그건 정당한 바울처럼 이렇게 가서 진실만 얘기하고 양심을 써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언제나 진실한 편이니까 또 믿음으로 바로 하는 편이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제일 큰 백이라. 억울하게 그러면 믿는 일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이 하늘에 별을 달게 됐으니 그야말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좀 손해도 보라고. 어린밤을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못난 사람 법 같지만 그러면서도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말은 쉽지만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조규호 목사님이라고 조영은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접촉사고가 났대요. 돈이 뭐 한 30만 원인가 견적이 나왔다는, 자기 차도 찌그러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뒷차가 100% 잘못한 거래. 그래도 목사님이 다 갚아줬, 자기가 다 물어줬대.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가서 회개했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바보 멍청이 쪼다 같아가지고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는 게 인간이냐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 방법이요.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세상 방법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보 병신 취급을 당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손해도 좀 보라고. 손해보면 누가 갚아줘요? 제가 묻는 질문은 대개 다 답이 나와 있어. 손해보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100배나 다 갚아준다고. 문제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다 왜 다 보시고 아시고 다 저울로 떠보고 몇 건인지도 다 알고 누가 손해인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바울의 그 양심적인 진술 내용이 뭔가 열이 들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5일 동안은 제수로 갇혀 있었고 또 결례를 행했고, 그러니까 무슨 이 더들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고소한 것처럼 무슨 반란 음모죄를 꾸미자니 꾸밀 시간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또 민심을 동역해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변론 가운데 전도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당신께 이것을 인정한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또 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으니 곧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바울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다 믿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거, 그걸 인정한다는 거. 다른 건 다 더들러가 다 꾸며낸 얘기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즉 유대 교권제자들이 자기를 고소한 대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즉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정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자처럼 담대하게 진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범사에 우리도 거리낌 없이 양심을 가지려고 양심을 써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ABC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 아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신도 설령 내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칼도 자기를 해할 수 없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장, 새 찬송은 358장입니다.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은 358장이고요. 1절만 하겠습니다. 400장 1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긍디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전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 거룩한 공예배 부족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다 자백하고 회개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도한 이 바울사도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소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비난과 비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한해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실과 진실만 말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비방받고 전염병이라고, 아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에 미쳤다고 비방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바로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까닭이므로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비난한 줄 알고 어디에든지 저들에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수많은 난관과 시험과 환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들을 이루하시고 또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한 우리 이제 대신방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근본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